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지역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려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을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힘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며 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잠깐 드려진 예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412번째 주님께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소서. 편면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330번째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지혜가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김은하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천일 감사 656번째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1000번째로 또 천일 감사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마음과 정성까지 올려드리니 받아주시옵시고 또 이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점심 너무 맛있게 먹었죠. 김치찌개에다가 떡볶이에다 우리 졸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래야 웃어요. 웃어서 얼굴들이 더 예뻐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받는 복. 제목이 이렇죠.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받는 복. 예, 아멘. 이제 시편 50편 들어가는데 시편에는 저희가 이제 2권째 들어가는 거잖아요. 1권째는 창세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2권째는 출애굽기 내용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잠깐 이제 졸리시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투명인간으로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제 각자 생각하시고 이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초딩 애들한테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초딩 아이들이 네, 여탕에 가고 싶습니다.
어린 것들이 너무 음란하죠. 예. 그 다음에 중딩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하루 동안 투명 인간이 되면 어디를 가고 싶니? 그랬더니 무엇을 하고 싶니? 그랬더니 네, 은행 가서 돈 무더기를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중학교 중딩 아이들이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딩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투명 인간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니?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 시험지 답안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익명이잖아. 이것도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든 건 형체가 안 보이니까 어디 선한 데 가서 막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쵸? 그런 것처럼 익명도 이름을 감추니까 인터넷 상에서 얼마나 정말 칼보다 무섭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죽고 하잖아요. 어때? 이 내용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투명인간이 되면 하루 동안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 시편 말씀은요, 50편 이 앞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아삽의 시라고 써 있죠. 아삽의 시. 이 아삽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다윗 왕 시대 때 이제 성가대 지휘자예요. 근데 참 대단하지 않아요? 성가대 지휘를 했던 이 음악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한 편, 그 다음에 이제 제 3권째 가면은 11편의 이제 시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12편까지 이 아삽의 시가 이 시편에 실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삽의 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셨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냥 시로 읽으니까 그냥 글씨는 글씨고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시편 읽은 이 50편에는요, 하나님이요 대단히 화가 났어요. 왜요?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화가 났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우리가 아니,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안 비치고 저기 저 김집사 말인데, 저거 이집사 말인데, 저거 박집사 말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50편 이 시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거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단히 화가 났냐면, 너희들의 예배 생활에 너무 화가 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백성이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악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신앙생활, 이제 교회를 떠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엄청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래요.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왜 과거에 막 10년 전, 15년 전 그런 얘기들, 그런 간증이죠. 그런 것들을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은혜가 감사여서 울기도 하고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많이 울어갖고 내가 진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도 아니고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 거야 도대체. 정말 안 울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앉는데 그냥 오전에 설교에도 은혜가 돼서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우리 중등부 아이들 감사 찬양을 하는데도 또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또 오후에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아버지를 정말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 말씀의 거울을 삼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50절 1절부터 한번, 이제 이것을 이렇게 쭉, 절이 많잖아요. 23절까지. 그러니까는 이제 이 단락을 나누면 4단락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4단락으로 딱 나누는 것을 보시면 더 이제 말씀이 귀에 이렇게 쏙쏙 잘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 4단락으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니, 안 써도 돼요. 그냥 4개 다 띄워주세요. 우리 대광 선생님. 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형식적인 예배 참석자에 대한 책망. 세 번째,
윤리적 죄에 대한 고발, 네 번째, 진정한 예배 생활. 이제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23편까지 핵심적인 거니까 이렇게 이제 네 단락으로 딱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듣기가 좀 편하겠죠.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기서 이렇게 전능하신 이 여호와 이렇게 세 개의 하나님의 칭호를 쓴 것은 여기 한 군데랑 여호수아 22장 22절 딱 성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능의 엘, 또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막 다 갖다 함축해서 이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예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 백성 제사로 예배로 약속하신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이 여호와가 그런 뜻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엘로힘, 그냥 정말 우리 하나님, 뭐랄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창조주를 말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이 세 개를 다 갖다 붙였는 데는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없다. 예.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 해 돋는 데서부터 동쪽에서 뜨겠죠?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서쪽까지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서 불러 모으면서 뭘 하시는가?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 빛도,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것, 이것은 이 빛을 비췄다는 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들을, 애굽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때 빛을 비춰요. 언약은 맺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 관계가 사실은 이 신의 산에서 결혼을 한다는 그런 서약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혼이다, 너희와 신혼이다, 이런 신혼인데 이것들이 배반해갖고 막 나가서 음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부인을 누가 데리고 살겠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바람 피고 막 가늠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너의 남편이다. 지금은 신혼 기간이다. 막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사랑하고 이런, 그러면서 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셨다. 그 이제 시온산이 또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언약하지 않았니?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막 이제 이것을 이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 말을 또 하시고 한 말을 또 하시고, 저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왜? 너희들이 내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이끌어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니?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 품듯이 또 그렇게 날라서 했고, 광야에서는 팔도 부르트지 않게 너희를 보호하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막 그것을 구약을 읽다 보면요, 한 얘기를 또 하시고 한 얘기를 또 하시고 반복하시더라고요. 왜? 너희들이 그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으로 반복하고 또 얘기하고 이제 그러시는 걸 아마 구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이 시온에 임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 그 빛이 임한 것을 하나님은 이제 또 생각하시고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었는데, 그러면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나 봅시다. 3절 안 봤죠?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사야에도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한쪽은 구원이 있고 한쪽은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이 오신대요. 지금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왜 오셨을까? 이거는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심판하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그런데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오셨는데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사방에는 뭐가 불어요? 강풍이 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요, 정말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성경 뒤에 가다 보면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요, 얼마나 무서우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놈아 왜 이렇게 살아? 너 죽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돌이키고 회개해. 그럼 내가 너를 다시 복주고 내 자녀 삼고 내 백성 삼고 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그래요. 자기 백성을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 하늘 아래 땅,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는 거를 누가 봐요? 하늘에서도 보고 땅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하늘, 너 땅, 너희들 증인돼. 얘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 다 봤지? 너희들이 증인되라고 지금 이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소환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해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성도라고 칭해주셔요. 성도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잖아요. 성도님, 이게 그냥 교회에서 성도님, 집사님, 권찰님, 권사님, 장로, 이게 낮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귀한 부름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 나의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배로 언약했다는 거죠. 너희들 나와 예배로 약속한 자녀들이야. 주일날 어디 가니? 주일날 돈 벌러 가니?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 세상적인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내 예배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했다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예배로 약속했어. 예배로 약속한 내 자녀가 지금 어디를 가는 거야? 주일날 돈 벌러 가니? 주일날 놀러 가니? 우리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다니는데 거기 권사들 장로님 회회 가고 놀러 가고 이러면은 그냥 거기 가서 드리면 되지 하고 주일날 빠지는 사람이 큰 교회니까 무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도 우리는 배웠잖아요. 주일만큼은 자기가 섬기는 본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조차가 없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는 참 잘 배운 거예요. 주일만큼은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특히 성도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들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자기가 드리는 섬기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과 예배로 약속한 성도들이라고 칭하면서 예배로 약속했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는요, 어떤 거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중직자들만큼은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을 어떤 거하고도 타협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주일을 범하거나 우리 구약의 안식일을 범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왜 안식일을 더럽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단지 한번 빠지는 거, 한번 빠지는데 어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주일날 빠지는 거 그 자체가 뭐래요?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다. 그럼 안식일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냐 말이죠. 그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내 성도들 앞에서 이제 뭐로 나타나신다고요? 심판자로, 내가 심판하러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여기서 증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문에 보면은 여기서 경고한다는 거예요. 경고.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경고할 거야.
내가 이렇게 경고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갈 때는 한번 봐봐. 이제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엄청 화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8절에 이제 결국은 이들이 껍데기만 드리는 그 신앙에 하나님이 역겨운 거예요. 역겨워서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껍데기 예배. 그러면서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리는 번제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신도 또 그렇게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취급을 하냐면요. 그냥 하나님, 내가 드리는, 그러니까는 형식적인 거죠. 재물은 많이 갖다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드리면 됐지 뭐. 이렇게 드리면 만족하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내가 마음도 없이 왔지만, 하나님, 주일날 도장 찍었어요? 찍었죠? 그래서 큰 교회들은 9시에 예배 드리고 들로 산으로 놀러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냔 말이죠. 도장만 찍었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왔는데 놀러 갈 생각에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껍데기만, 몸만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한대요. 얼굴 보여줬으니까 안심.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죠. 너희가 내가 재물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을게. 재물은 그냥 이때가 이제 다윗 왕 시대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어요. 막 풍족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대 하나님을 이들이 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우상신은 어떤 신이냐면 고대 근동의 신은 자기들이 재물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신이 배가 고파서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갑이에요? 자기네들이 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갖다 대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가 이거 소, 염소 이거 안 갖다 바치면 하나님 배고플 거야. 이러면서 그냥 얘네들이 이 약한 이들의 마음에 그냥 하나님 존재라는 것도 이제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소, 염소, 양 쳐 드시고 이렇게 약한 거예요. 쳐 드시고 그냥 복이나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자기네들이 같이 섬기는 이방신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취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해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건져냈는데 하고도 남지요.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물질 갖고 오는 거 우린 때로 그래요. 여기서 또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읽고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를 하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안 다녀도 11조는 알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된다면서요. 또 헌금해야 된다면서요. 노인들은요. 그 돈이 아까워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11조가 아까워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타협을 해요. 하나님, 내가 11조 드리니까 말라기서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11조를 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붓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말도 있다. 하나님, 제가 11조 냈으니까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것은 우리가 물질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알몸에서 나왔잖아요. 알몸에서 나와서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네, 입을 옷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고 알몸 생각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니네 집에 있는 순념소, 숫소 안 가져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뺏기는 것 같아.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요. 헌금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10,000원짜리 하나 내려고 보세요. 막 손이 발발발발 떨린대요. 이 10,000원이. 왜? 세상 사람들이나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2의 목숨이 뭐라고요?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누가 전도를 해서 딱 왔는데 그날 11조 설교를 했대. 그럼 그렇지. 그리고 그 주에 딱 한 번 가고 평생 안 갔다고 전도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네 집에서 숫소, 염소 안 가져가 이것들아. 이르시게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볼까요? 10절에 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야, 니들이 바치는 소, 염소, 양, 저 산에 가면 많거든? 그거 내가 다 창조했고 그거 다 내 거야. 내 거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뭐가 아쉬워서 내가 그 소나 숫소나 그 양을 받니? 거기에는 기쁜 뜻이 있는 거 아니니? 너희들의 그 죄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그 니네들 죄 대신에 그 짐승을 대신하는 거 아니니? 오늘날 너희들이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의미가 그 의미는 싹 빠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소를 주면은 막 소고기를 막 마시고 뒤에 가면 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마음에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생각이 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너무 많이 울었는데 지금부터 얼마나 됐을까요? 한 15년도 됐을 것 같아요. 제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오점을 남겼지 뭡니까? 이제 교회가 이게 건물이 있다 더 넓은 데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죠. 저 목사님 한 얘기 또 해. 아니요, 하나님도 또 하고 하신다니까요. 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생각이 나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서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내 신앙생활에 가장 5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랬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도 몇 번 들으신 얘기예요. 건물을 이렇게 옮겨서 가는데 하나님, 저도요 건축원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엎드렸어요. 돈 하나도 없죠. 근데 저도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너 그거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바울이 대학 가면 부모로서 대학 등록금은 못 대주잖아. 너무 큰 돈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10,000원, 20,000원 모아서 대학 가면 양복이라도 한번 해줘야겠다, 부모로서. 그래서 한 3년 모은 것 같아요. 한 3년 모아서 한 70만 원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있잖아 그러는데, 알죠? 하나님은 아니까. 그거 제가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벼룩이 간을 드세요. 순간 저는 벼룩이 됐고요, 하나님은 제 간을 드시는, 벼룩이 간을 먹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정말 1초도 망설임 없이요, 하나님, 벼룩이 간을 드세요. 제가 그 말을 했는데, 근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또 순종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70만 원보다 그냥 뭐 카드 이제 서비스 받고 그래서 100만 원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렸어요. 건축원금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바울이가 대학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보너스까지, 정말 대학 가면 운전면허도 따야 된다면서요. 어떤 집사님 정말 전기세 아끼고 가스 아껴갖고 모은 그 돈을 장판 밑에서 꺼내주시더라고요. 30만 원을. 그래갖고 운전면허 따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많이 울었어요. 울고, 그리고 이제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 다음은요 10년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한 장 차이지만 여기는 400년이 흘렀거든요. 그 다음은요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벼룩이 간을 너무 키워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키워놓으시냐면,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4대가 불교 집안에 할머니 무당에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주의 종까지 삼아주시니 참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돈밖에 없어요.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감사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1,000만 원은 제가요, 하나님, 내 평생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져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죠. 그래서 이제
막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돈은 없는데 1,000만 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달려갔어요. 목사님, 저요 하나님한테 1,000만 원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단칼에 돈 있어?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100만 원도 없죠.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목사님을 고발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좀 대책을 세워주고 해줄 줄 알았더니요, 가만히 있으라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하루에 10,000원씩 1000일 감사로 드리면 어떻겠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달려갔어요. 여보,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매일 10,000원씩 1000번 드리래요, 1000번.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는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을 내어드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쵸? 그때는 제가 이런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아우, 돈 없어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근데 그 은혜가 깊어지면요, 정말 뭔가 막 드리고 싶은 거, 없어도 드리고 싶고요.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000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요, 돈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000번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매달 30만 원씩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주님 리스펙,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보세요. 11절도 보겠습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드리는 거, 저 산에 있는 거, 새, 내가 다 아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드리면서 생색내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져온 이 소 처먹고 그냥 복이나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져온 이 양 처먹고 그냥. 하나님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거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 모습 보면요, 내가요, 하나님 이렇게 드렸잖아요. 내가 이만큼 드렸잖아요.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10의 1조, 하나님 내 건강 주셔서 나가서 돈 벌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전도하다 만나면 그래요. 저요, 큰 교회 다녀요. 저요, 11조 생활도 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1조 생활 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유세를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하나님이 배고플 분이십니까? 근데 이 인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배고라도 내가 너네한테 달라고 하지 않을게. 왜? 온 세계에 있는 이것들이 다 내 거고 내가 지은 건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한테 배고파갖고 너 이것 좀 달라, 소고기 좀 달라, 염소 좀 달라 하겠냐? 이 의역함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더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씀만 봐서는 잘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뜻이란 말이죠. 13절에 보겠습니다. 이래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들이 이방제사 할 때는 막 돼지를 잡아갖고 막 피를 퍼붓고 피를 주고 그 신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소고기 먹냐? 안 먹어.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그 염소의 피를 벌컥벌컥 마신다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드라큘라도 아니고 이 피를 좋아합니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이런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정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서 내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도 삭개오 목사님한테 말씀 잘 들었잖아요. 저는 그 삭개오를 묵상하면서 그 삭개오가 키가 작은데 뽕나무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창피할까. 그렇잖아요?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창피함도 부릅쓰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뽕나무 위를 올라간 삭개오를 산상해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지금 체면이고 뭐고 차릴 게 없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온다네. 그 나무에 올라가는 게 자기가 예수님만 본다면 뭐가 창피하겠어요. 그러면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이 뽕나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뽕나무를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랬을 때 이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묵는다 말씀하셨을 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했을 때 이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이 됐습니까? 그랬을 때 삭개오가 고백한 게 뭐예요?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누구한테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이 삭개오가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 재산의 절반도 띄워준다고 그러지, 정말 자기가 누군가 속여서 빼앗았다면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를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삭개오 재산이 거덜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 예수님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랬던 삭개오가 과연 이렇게 악하게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를 했을까? 4배를 갚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잠시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래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세리라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그것을 어쨌든 세리장을 하면서 돈을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땅에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 절반을 준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암에서 고침받아서 하나님 내 암만 고쳐주면요 내가 내 재산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낫고 나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리고 어느 교회에 정말 암병을 목사님이 치유해서 고쳐놨어요. 그랬더니요 3만 원 헌금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삭개오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재산 절반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나쁘게 돈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정말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난 거겠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자기 무엇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다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만난 자들은요 서원한 것들이 있으면 정말 진실되게 이 서원을 갚는다는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정말 감사로 내 앞에 나왔니? 그러면 15절에 환난 날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라고 왜 한란과 풍파가 없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큰 파도가 쳐요. 그럼 이거 지나갔나 싶으면 또 작은 파도가 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큰 파도, 작은 파도 치면서 왜? 믿는 자라고 한란이 없습니까? 믿는 자는 다 형통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감사로 나왔니? 그러면 네가 환난 날에 기도해. 그럼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큰 게 물질이잖아요. 물질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내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이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가 제가 없지만 여기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소를 드릴 만한 자들은 소를 주셨겠죠.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남이 재산 많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럼 우리에게는 이 정말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그럼 그래요. 너네 산비둘기 있지 않니? 그거 잡아다 드려. 우리 저 굴다리 가면 비둘기 많았는데 다 죽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가난한 자들까지 생각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소를 몇천 마리를 드리고 양을 몇천 마리를 드리고 이거 나는 반갑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거지.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없어도 드릴 수 없으면 하나님 주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조금 드려요. 하나님은 그 조금 드리는 물질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가부가 그 자기 전 재산을 얼마 안 돼. 부자들은 그 동전을 거기는 참 나빠요. 이 헌금통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헌금을 딱 드리고 가면 부자들은 쏟아요, 거기다. 그러면 어때요? 와르르르르르 이렇게 쏟아질 거 아니에요. 야, 저 부자는 엄청 많이 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가부의 두 랩돈은 딱 던져. 띠리리리리 띡. 별거 없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헌금통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을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없니? 네 마음만 가져와도 나는 네 마음을 받을 거야.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런 분이세요. 제 벼룩이 간을 드시라고 했는데 그 벼룩이 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로 드렸을 때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밤새도록 얘기해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아니십니까? 네, 내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1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악인을 더 원문에는 사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사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악한 자라고 표현해요. 사악한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둔다. 그러면서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것은 오늘날 보면 이 시대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가리키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나 리더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들은 말씀을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많이 아는데 말로는 해요. 말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뒤에서는 그렇게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악하게 사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겉과 속이 다르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율법학자들이 너무나 마른 번지르르하게 말씀을 가리켜요. 근데 이들의 삶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는데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아예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삶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면 하나님 말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이들의 삶이 어떤가?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7계명에. 그런데 이들은 뭐래요? 도둑하는 자와 연합한대요.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래.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볼 때에 야, 도둑질하지 말랬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하는 자와 한패고 간음하는 자와 연합해서 동료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지도자들인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의 삶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것은요, 여기서 내 형제를 공박하는 거라, 여기는 겹쳐서 쓰는 걸 싫어한다 그랬죠?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한다.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말하는데, 여기서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거짓 증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거짓 증거하고 모함해서 가부들의 것을 빼앗고 고아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뭐래요? 20절에 그 혀로 형제들을 공박한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난하고 악한 말은 다 골라서 하고 어머니 아들을 또 비방한대요. 간단하게 비방이지만 정말 괴략을 짜갖고 한 집안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원문에는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럼 내 형제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가슴이 어떻겠어요? 형제인데,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형제가 이제 일부 다처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엄마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복 형제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을 안다는 이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의 지도자, 리더들은 더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이이솝이라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혜가 아주 뛰어나대요. 지혜가 아주 놀랍대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느 날 이 이이솝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에게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 사오너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이솝이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녀서 보따리에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야, 이이솝이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이제 주인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딱 풀러봤더니 짐승의 혓바닥인 것이에요. 그걸 사왔나 봐요. 그러면서 주인이 놀래갖고, 아니, 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야? 네. 어떤 어려운 상황과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혀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할 수 있고요, 가정이 흥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혓바닥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네 지혜가 참으로 놀랍다. 그러면서 또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천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사갖고 와봐라, 이랬어요. 그러더니 이이솝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또 하나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딱 풀러봤더니 역시나 짐승의 혓바닥인 거예요. 주인이 누벌 대말하면서, 뭐 언제는 귀한 게 혓바닥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천한 걸 사오라고 그랬더니 또 혓바닥을 사왔어? 이러는 거예요. 네, 주인님 화내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혀는 만 가지 혀를 부르는 것이 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혀가 사람을 칼보다 더 무섭게 죽일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댓글. 정말 연예인들 그 익명으로 댓글을 다니까 너무 잔인하고요.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칼보다 더 무서운 게 이 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혀가 저는 가장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한 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천한 혀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그 전에 어느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거 공중에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또 녹음에 대고서 우리 말을 녹음하면 녹음이 싹 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가 말한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그거 못하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행위책도 있잖아요. 행위책 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한 거를 녹음기로 다 풀어놓은대요. 그러면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버지,
우리가 말한 게 이 땅에서 살면서 말한 거를 녹음기로 다 틀면 과연 얼굴을 들 수 있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십시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혀로 삽시다. 이전에 이제 지났어요. 이제 앞전건 다 지났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던 어떤 말을 했던 다 지났어요. 오늘부터 아버지, 내가 가장 귀한 혀로 살겠습니다. 복된 혀로 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혀로 살겠습니다. 제가 먼저 또 여기서 막 눈물이 쏟아져.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 녹음기를 틀면 어찌합니까? 하나님 예수 피로 다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장 지도자들이 또 이 백성들이 악하냐? 우리 왜 한간에 오래됐죠? 어떤 드라마에 연인끼리 야, 내 안에 너 있어. 이게 이제 연인들끼리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갖고 연인들끼리 야, 내 안에 너 있어. 그냥 그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 말에. 그런데요, 이거를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악한 말, 형제를 향한 비방하는 말, 잔인한 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여기서요.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 가기 전에요. 21절에 볼게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잠잠히 있으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보여?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야. 내가 잠잠히 있었더니 나를 가만히로 보냐? 그러면서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심판대 앞에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니? 깨닫고 좀 돌아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악하게 형제들을 비방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이런 죄를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려서 그래.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 있어요? 예수님 있다고 하잖아요. 얘들아,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마음에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할 수 있니?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뭐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찢을 거야. 목사님 저는 동물 농장을 좋아하고요. 목사님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에서요, 사자가 한번 먹이를 잡아갖고 덤비면요, 찢으면요, 한순간도 없어졌어. 완전 그냥 깨끗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악한 너희들을 찢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겠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니까요. 너희들 빨리 깨달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23절에 아까 말씀 같이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너희들은 내 앞에 올 때 감사로 제사를 드려, 감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나오는 그 마음, 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죄 많은 인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 가난한 심령, 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23절에 감사, 우리가 다른 사람이 슬플 때 위로하기가 쉬우세요? 아니면 잘 될 때 위로하는 게 쉬우세요, 여러분? 잘 될 때요? 슬플 때요? 슬플 때는요, 누구든지 다 위로할 수 있어요. 슬플 때는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슬픈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는요, 야, 저 양권사님이 로또 500억 붙었대. 어머, 축하해. 할 수 있을까요? 뒤에서는 이제 배가 아픈 거야. 아우, 배 아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잘 될 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는요, 어떤 물질이든 무엇이든 그 삶이 감사는 만사형통,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감사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아침마다 통화를 해요. 아침마다 통화를 하면서 둘이서 그래요. It could be better in Jesus. 그래요. 아우, 갑자기 웬 영어? 네, 영어를 하면요, 우리 뇌과학자가 말하는데요, 90까지 움직인대요. 뉴런이 계속 뻗친대요. 그래서 치매에 최고 좋대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중단했던 영어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작은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형이야, 너 물이 안 넘어가서 못 먹어본 적 있니? 항암 치료로 하니까요, 어떤 물을 먹어도 비린내가 나서요, 물 한 모금 넘기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살면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 작은 언니는 무엇을 먹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래요. 이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니까 근육이 다 빠져서 나중에는 이제 집에 왔는데 계단 한 칸을 못 올라가요. 이 근육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 몸에 근육이 없으면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소파에 있다가, 딸이 오는데 저녁 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딸이 이제 7시에 와서 불을 켜는 거예요. 엄마, 왜 여지껏 누워있었던? 저녁을 준비를 못했네.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직까지 그러진 않죠?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다 소화할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걸 겪고 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내가 주님 안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열심히 살 뻔했잖아. 이러는 거야. 진짜 우리보다 열심히 살고요, 정말 건강도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 읽고 너무 행복하대요. 원체 발이 넓으니까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전도 목적으로 이제 나가긴 하는데 이젠 좀 줄여야겠어. 하나님 말씀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맨날 아침마다 영어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래 언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엄마가 치매인 게 우리 세 자매가 모이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치매 걸려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어떻게 치매 걸린 걸 감사할 수가 있지? 근데 저희 어머니 성격에 그렇게 아픔을 겪었으면 맨날 울고 매일매일 슬퍼하고 매일매일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해 못하지요. 근데 저희는 그 엄마를 알기 때문에 치매를 갖고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도 감사한 거구나. 지나와 보면 나에게는 너무 아픔이고 너무 슬픔이었지만 이것도 또 감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오찬양처럼 하나님은 너희들을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 마음이란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의 본심이라는 거죠. 근데 나도 그랬듯이 아버지가 벼룩이 칸이나 내어먹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그렇게 내 인생에 정말 오점을 남기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 벼룩이 칸이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을 드리느냐, 내 마음을 안 드리느냐, 이것이 관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한 것들이 있으면 다 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멋지신 분,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아버지 리스펙, 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오해하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고 또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껏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드렸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아버지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로 찬양하고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향하여서 사악한 자,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 앞에서 악한 자, 사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사악한 자로 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감사 없이 아버지 그냥 껍데기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적이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드리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감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를 주셔서 아버지 영혼의 집을 주셔서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로 묶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내 입술의 귀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날마다 찬양으로 제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